예, 목사님 나오셔서 산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먼저 찾아서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기 말씀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풀의 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든 육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사람을 말하는 거죠. 우리 모든 사람을 가리켜서 여기 모든 육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영혼을 가진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니까 풀과 같다, 그리고 풀의 꽃과 같다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사람의 실체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즉 첫째는 생명력이 있다는 거죠. 풀이나 풀의 꽃이나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각 가정에 이제 신방을 가서 보면 그 거실에 혹은 베란다에 꽃을 이렇게 화분에 넣어가지고 잘 그 진열해 놓은 모습을 봅니다. 그럼 참 이상하게 마음이 참 편안해져요. 그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아마 다 그럴 겁니다. 근데 뭐 단독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은 마당에 나무가 있고 뭐 잔디가 있고 또 화초가 있으면 아유 막 굉장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사실 제일 귀한 것은 사실 사람이죠. 주님께서 생활에 대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고 하시면서 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들에 핀 백합화입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에 보면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너희가 심지도 않았지 않냐, 기르지도 않지 않았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심고 기르시고 아름답게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만든 가장 귀한 존재인 우리 사람을 이 세상에 만들어 놓으시면서 그 전에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동물들, 또 식물들, 또 바다의 그 많은 물고기들, 이거 다 사람을 위해서 먼저 만드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이 천지 만물을 감상할 기회가 되면 참 아름답다. 뭐 종종 영상 화면을 통해서 전국의 우리나라 그 뭐 작은 나라지만은 이 아름다운 경치를 보여주는 걸 보면 세상에 우리나라에도 저렇게 좋은 곳이 있나, 언제 시간이 되면 한번 꼭 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외국은 또 뭐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는 뭐 우리나라가 좁은 나라에서 우리는 막 밖으로 나가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막 그 세계적으로 유명해져 가지고 우리나라 이거 아름다운 경치를 보러 오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나라나 세상의 모든 나라나 하나님이 다 만드셨습니다. 아름답게. 그런데 제일 아름다운 존재가 누구냐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담게 만들어진 피조물은 사람이에요. 이제 사람이 보면 그 어린아이가 막 이제 태어나서 보면 참 귀엽고 예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가 점점점 성장해 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20살 무렵이 되면 사실은 육체적으로 말이에요. 활짝 핀 꽃이에요. 아니 뭐 활짝 핀 꽃은 뭐 30대, 40대, 50대 아닙니까? 이렇게 또 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다 시기별로 아름답게 하셨지만 특별히 육체적으로는 20살 그 무렵이 완전히 핀 거예요. 20살에서 한 20, 25 이 사이가 육체적으로는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 같은 경우는 20살에 군 입대하잖아요. 제일 혈기왕성하고 제일 튼튼하고 힘이 셀 때입니다. 그래서 20살 무렵에 다 군대 가지 않습니까? 네.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도 20살에서 23살 때가 제일 왕성한 때라고 그래요.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잘 안 보이지만 그때가 지나면서부터는 노화가 시작됩니다. 노화라는 말을 젊은 사람들한테 쓴다는 말이 좀 이상한데 그렇다는 거예요. 많은 그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이제 그때가 지나면서부터는 조금씩 노화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청년들도 보면 20살에서 23살하고 20대 후반하고 보면 딱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저건 20살이 무렵이다. 저건 28, 9이 무렵이다. 압니다. 30 넘어가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이 노화가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30대, 20대 벌써 이 모습이 보면 다릅니다. 또 30대와 40대의 모습이 보면 달라요. 우리 주민등록 사진을 보도록 알 수 있잖아요. 그거 뭐 붙였는 사진 위에서 한 장만 뽑지는 않지 않습니까? 몇 장을 다 뽑잖아요. 그것이 이제 집에 장롱 서랍에 들어있다가 어느 날 이게 보면은 20대 사진 보고 30대 사진 보고 40대 사진 보고 그러면 참 달라요. 그래가지고 50대 다르고 60대 다르고 그렇습니다. 아무리 뭐 어떻게 꾸미고 치장을 해도 그 나이를 막을 수가 없어요. 딱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절정에 이르는 시기, 육체적으로는 뭐 20살 무렵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삶의 어떤 희망과 포부를 가지고 아주 좀 힘차게 살아가려고 다 애를 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는 늘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깔려 있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것이다. 이런 어떤 하나님을 이제 생각하면서 그 믿음이 얼마가 됐든 간에 그 전제하에서 우리가 생을 좀 더 힘차게 멋있게 살려고 애를 쓴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중에 참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어느 정도 인생을 살고 나서 지나온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만족해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가 않지만 자기는 아무 삶에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걸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꽃이 아름답게 피어가지고 그냥 그 꽃의 아름다움이 상당히 오랫동안 가는 것입니다. 자, 이 화초를 보니까 참 평상시에 이게 좀 공기도 안 통하고 빛도 없는 이 어두운 곳에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저도 이 꽃을 좀 아름다움을 오래가게 하려고 일주일에 운동 좀 합니다. 들어가지고 낑낑거리면서 저 화장실에 갖다 놓고 물도 주고 그 공기도 오고 햇빛은 다 받지도 못합니다. 화장실에 하더라도 그 차창문을 통해서 햇빛이 오도록 그게 조금 더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이 꽃의 아름다움이 벌써 하나씩 그 꽃봉이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조금 안 좋습니다. 어쨌든 어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꽃보다 더 귀한 생명체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겁니다. 우리는 꽃이라는 거예요. 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풀의 그 꽃과도 같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것이 언제까지나 아름다움이 생명력이 왕성한 그 활력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진다는 것입니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도 우리를 지금 일깨워주고 있어요. 이건 우리에 향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육체가 말이요, 산을 향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제 만약에 등산한다 할 것 같으면, 그럼 정상에 올라가면 거기에 계속 있을 수가 없잖아요.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제 하산이라고 그러죠. 하산이라고 합니다. 그 내려가는 그 내리막길을 걷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육체가. 예전에 제가 젊었을 때는 특히 청년 시절에 그랬습니다. 이제 예배 때 와서 보면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소에 좋은 분들을 봅니다. 대체로 나이 드신 분들이에요. 나이 드신 분들이 그 아멘하면서 꾸덕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고개를 끄덕거리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졸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에 저렇게 존단 말인가. 정말로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그것이 한 40대까지 간 것 같습니다. 예배 시간에 조는 모습을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에도 이렇게 종을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조는 모습이 그게 참 보기 안 좋아가지고 종을 치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종 치는 것을 그만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졸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다른 분이 와서 이제 설교를 할 때 보면은 저도 이게 눈이 감아지고 졸더라고요. 그 뭘 말하냐? 저도 늙었다는 말이죠. 나이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깨닫는 것이 그겁니다. 그래도 교회에 와서 저렇게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참 아주 좋은 일이라는 것을 느껴요. 집에서 자고 있으면 얼마나 그 문제입니까? 그죠? 근데 교회 와서 잔단 말이에요. 하나님 품 안에서. 그리고 예배 시간이 딱 끝나고 나면 그냥 눈이 그냥 빛이 초록초록하면서 막 활기차게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말도 재밌게 하고 막 밥도 맛있게 먹고 그런 모습을 보면 그래도 하나님 집에 와서 하나님 품 안에서 자는 게 저렇게 좋은 거구나. 저렇게 예배 시간에 자면서 힘을 얻었구나. 말씀을 들으면서 힘을 얻는 것도 있지만 예배 시간에 하나님 품 안에서 자면서 힘을 얻는 경우도 있다. 그걸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건 노아의 과정이다. 그걸 이해하게 됐어요. 사람이 자기가 겪지 않으면 잘 이해를 못하는 그 부분을 자기가 겪고 나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도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이것은 마치 산 아래로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어린 시절에 보면 이제 자녀들을 키워본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애들이 발도 짧고 걸음도 느려요. 늘 안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내려가지고 좀 같이 걷자 걸을 정도가 되면. 근데 애 걸음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나중에 보면 이제 손을 놓고 이제 같이 걸어가기도 하죠. 그럼 보면은 애 걸음이 늦어가지고 뒤에 있어요, 애가. 근데 그것이 언제까지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제 애들이 다 크고 나면 어디 같이 그 공원이나 어디 산이나 이렇게 가게 되면 말이에요. 휴양지를 가게 되면 아들이 앞서갑니다. 부모가 뒤떨어져 그 뒤에 가요. 그러니까 애들은 이제 힘이 넘치고 부모는 이미 늙어서 힘이 떨어졌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무릎 관절이 안 좋고 허리가 안 좋으면 더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리고 젊은 시절에는 제가 젊은 시절에 운전했던 얘기 하면은 참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고 나중에 보면 덕이 안 된다 생각해가지고 이제 속도 얘기는 잘 안 합니다만 젊은 시절에는 그냥 속도도 어마어마하게 내죠. 그리고 그 정도만이 아닙니다. 보통 2-3시간 거리 쉬지도 않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 혈기가 왕성할 때는. 그런데 나이가 들면은 몸이 쇠약해집니다. 그래서 1시간 운전하고는 좀 쉬어야 됩니다.
휴게소에 들려가지고 쉬면서 어묵이라도 하나, 어묵 지금 요즘 안 팔죠? 예. 이제 뭐 아이스크림이라든가 하나 먹고 이렇게 힘을 좀 내고 좀 정신을 차리고 하면서 좀 쉬어가지고 이렇게 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다 우리 몸이 점점점 쇠약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몸만 쇠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정신도 쇠약해지죠. 예. 어디 지금 뭔 일을 하려고 갔는데 깜빡 놓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체국 가는 거죠. 우체국에 편지를 붙이러 또 중요한 서류를 붙이러 이렇게 갔는데 가서 보니까 없어요. 보니까 집에다 놓고 왔어요. 뭐 땀시 그렇게 막 열심히 운전해가지고 우체국에 갔는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서류를 갖다가 집에 놓고 온 겁니다. 예. 은행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은행에 가려면 다 챙겨가지고 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통장을 안 가져갔다거나 지금은 도장 안 씁니다만 도장을 안 가져갔다거나 이런 경우가 다 정신이 약해졌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뭐 지금은 뭐 별로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집에 가스 전기 뭐라 그래요? 가스레인지 그 불을 껐나 안 껐나 그게 참 긴가민가 해가지고 아마 여기 좀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그 경험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게 가스를 껐나 불을 껐나 안 껐나 이게 걱정이 돼가 또 집으로 오는 거예요. 보니까 꺼졌어요. 꺼져 있는데 그걸 내가 껐는지 안 껐는지 기억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요즘 보면 가스불도 보면 이제 그 자동 그 안전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온도가 올라가면 사람이 있는데도 그냥 꺼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 온도가 너무 높아졌다는 거죠. 이걸로 이제 거의 다 지금 교체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은 다 우리의 정신도 쇠퇴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풀과 같이 시들어가고 결국은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중국의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꽃이 지고 있을 때 그 주변에 다른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한다. 보통 어떤 꽃이 지고 나면 그 꽃은 사람들의 발에 밟힌다거나 아니면 청소부들이 와가지고 청소해가지고 쓰레기통으로 버려집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향력이 점점 쇠퇴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꽃이 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교회에서도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영혼의 강사로 전국 교회를 돌다 보면 제가 예전에 세례도 줬고 그리고 결혼 주례도 했고 이런 청년들이 교회 임원들이 돼 있고 집사들이 돼 있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잘 받들고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에 저의 세대에 있던 분들은 이제는 뒤로 이제 물러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에서 이게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흐뭇하면서도 또 한편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많이 늙었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자식벌 되는 그런 청년들이 이제는 교회 기둥들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실 할아버지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그 대답 못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할아버지 이름 정도는 대부분 안다 이 말이에요. 물론 할아버지 이름은 한자로 어떻게 쓰냐면 이건 거의 대부분 못 쓰겠지만 제가 지금 저희 할아버지 이름은 전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말이에요. 할아버지의 아버지 이름 이게 증조 할아버지죠. 증조 할아버지 이름은 뭐냐고 묻는다면 저 모릅니다. 그런 이치로 할아버지도 손자를 엄청 사랑하죠. 자식보다 더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손자 이름은 당연히 알죠. 뭐라고 하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런데 이 손자가 이제 크게 되면 말이에요. 할아버지를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할아버지를 손자가 잊어버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손자의 아들, 증손자는 당연히 할아버지가 누군지, 증조 할아버지 누군지 모릅니다. 우리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할아버지의 아버지 기억합니까? 증조 할아버지? 기억 못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얼굴도 몰라요. 그리고 이름도 당연히 모릅니다.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결혼을 빨리 하신 분들은 뭐 증손자, 고손자까지 보는 집도 있지만 그건 굉장히 드문 경우니까 그런 것은 예외로 하고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점점 우리는 잊혀지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 경고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영향력은 점점 약해져 가고 소실되어 갑니다. 이것은 누구도 예의가 없어요. 지금 우리의 시대다. 그거 말할 거 오래 못 갑니다. 바로 당신도 이제 얼마 있으면 영향력이 감퇴된다. 밑에서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강물을 보게 되면 앞에 지금 현재 그 흐르고 있는 강물은 뒤에 강물이 와서 밀어버립니다. 밀려나는 거예요. 꽃이 져서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우리 인생의 소망을 어디다 둬야 할 것이냐, 이런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육체가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난 걸로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라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없어요. 세상이 없어져도 누가 죽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는 정말 진실을 말한다면 세상의 삶이 끝난다 해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이후에 우리 육체는 마치 자동차 쓰다가 이제 더 이상 못 쓰게 되면 폐차하지 않습니까? 중고차로도 못 팔고 결국은 폐차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차에 있던 사람, 차 안에 있던 사람, 운전자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가 죽으면 이제 땅에 버려지는 거죠. 묻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육체 안에 있는 진정한 나, 바로 나의 영혼입니다. 그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보통 그 노인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정의를 내립니다. 대체 누가 노인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는 나이를 가지고 기준하는 거예요. 보통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65세를 갖다가 경로 연령 그 기준으로 삼습니다. 65세 이상부터인가요? 66세 이상부터인가요? 근데 지금 보면은 65세 젊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70세부터를 노인으로 쳐야 된다. 경로 우대 대상자를 갖다가 70세로 올릴 지금 예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70대가 돼도 건강한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나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75세로 올라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정신을 가지고 또 따지는 거예요. 어떤 분을 보면 나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로 연세가 이르렀는데도 그렇게 나이가 들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꾸 그 활력 있게 산다는 거예요. 앞에 뭐가 있을 것이다. 그 기대감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많든 그 경로 나이를 넘었든 안 넘었든 간에 나이가 좀 저분은 노인이다. 이런 분을 보면 자꾸 옛날 것을 고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라떼라고 하나요? 라떼 커피 라떼는 이랬어. 그러면서 자꾸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 얘기를. 왕년에 나는 어땠고 옛날에 나는 어땠고 자꾸 지나온 그 삶에 대해서 막 그 자랑을 한다거나 아니면 막 회한을 품는다거나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노인의 그 특징입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주로 그러질 않아요. 내가 예전에 어땠다 뭐 이런 거 말하지 않습니다. 그 앞을 생각하는 거예요. 앞을 내다보는 거예요.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할 것이고 뭘 할 것이고, 이게 젊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나이만 가지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옛날 얘기를 한다고 해서 꼭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옛날 얘기만 자꾸 하고 옛날에만 얽매여 있다 이 말이에요. 앞날을 내다보지 않아요. 미래가 없습니다. 이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앞을 내다본다 할 때 뭘 봐야 되느냐 이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산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주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그 광경이 어떤 광경인가 하는 것을 잘 말씀한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빛이 비추었도다. 여기에 보면 주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이 뭘 의미하는 것인가?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이 빛은 무슨 빛일까요? 생명의 빛입니다. 생명의 빛.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흑암, 사망의 어두운 그늘 가운데 지금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앉아있다는 것은 거기에 그냥 딱 들어붙어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몸에 어떤 이상을 느낄 때 보통 피부를 가지고도 체크를 한다고 합니다. 피부에 어떤 점이, 붉은 반점이 생겼는데 이상하게 그게 점점 커져요. 이게 뭐가 문제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이 진찰을 받아보면 그건 뭐 큰 게 아니다. 그러면 다양한 일이고 이것은 뭐의 시초다. 그러면 이제 심각성을 느끼고 이제 본격적인 치료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것은 사망의 그림자입니다. 사망의 어두운 그늘이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점점 가까울수록 그 그림자는 더 커지고, 그리고 그 어둠의 빛깔은 더 진해집니다. 근데 이걸 떼볼 수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것이 이제 완전히 이제 어두워져 가지고 그 사람을 덮치게 되면 그게 바로 사망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 뭘로 인해서 온 것이냐?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로 인해서 사람에게 죽음이 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의 27절에 보게 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 날이 온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에 대해서 아주 실감나게 말씀한 책이 바로 성경 가운데 전도서입니다. 그 전도서를 보게 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빼고 하나님을 제외하고 가장 힘이 있는 것이 뭔가? 하나님을 빼고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있는 게 뭔가?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이 죽음 앞에 굴복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재능이 있고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죽음 앞에
반드시 굴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안다면 이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누구에게나 할 것 없이 다 이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구나. 이것이 점점 커지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는 꼭 나이가 들어서만 그것이 오는 게 아닙니다. 젊은 사람에게도 온다 이 말이에요. 젊은 사람에게도. 어느 날 갑자기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는,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그런 불치의 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아무리 운전을 잘하는 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운전 잘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운전 잘하면 뭐합니까? 운전에 미숙한 사람이 갑자기 내 차를 들이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꼼짝없이 다 가는 겁니다. 그때 목숨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꼭 나이 든 노인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에게도 오고 어린아이에게도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산소망, 이걸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산소망이 뭔가 하고 영어 성경을 보니까 living hope라고 되어 있어요. living hope. living은 살아있는 그 말입니다. hope는 희망이라는 뜻이에요. 소망이라는 뜻이죠. 살아있는 희망, 살아있는 소망, 이런 뜻입니다. living, 이 살아있다는 말은 생명이 있다는 말이에요. 생명이 있다. 죽어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소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람마다 다 휴대폰을 갖고 있는데 한번 구입하면 최소 몇 년 쓰지 않습니까? 요즘은 꼭 못 써서 교체하는 게 아니라 이제 새로운 제품, 더 좋은 제품이 나오니까 교체를 합니다만 수년 전까지만 해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쓸 수 있는 데까지 썼죠. 휴대폰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물건이든 간에 최대한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 낡아진 것이니까 버리고 새 것으로 구입해서 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그런 것입니다. 다 낡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최후에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몸도.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진짜 소망을 가질 만한 것은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산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산다고 할 때 육체의 죽음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는 그 육체의 죽음 그 뒤에 있는 생명의 빛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걸 산소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산소망이 세상의 것과 어떻게 다르냐?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산소망이 어떻게 다른가, 이걸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썩는 것이고 그리고 변하는 것이고 더러워지는 것이고 쇠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을 거듭나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참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게 참 감사하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한다면 사실 우리 삶에 두려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사람은 사랑하지 않거나, 사람은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거나,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랑 안 하고 사람도 사랑 안 하고, 이건 진짜 나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백성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 사랑한다면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나중에 들어가게 되니까. 근데 정말로 이 세상에 있으면서 정말 두려워할 것이 있다면 그건 죽음입니다. 육체의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 육체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이런 그 길을 가고 있다면 육체의 죽음조차도 절대로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죽음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진짜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진짜 산 소망이 실현되는 때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은 겁니다. 전혀 두렵지 않은 거예요. 바꿔서 말한다면 육체의 죽음이 두렵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산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그게 약하거나 그러면 두려운 거예요. 이 세상이 이렇게 좋은데 이거 어떻게 떠나냐 말이에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얼마나 되는데 그리고 앞으로 난 더 갖고 싶고 더 누리고 싶은데 어찌 이 세상을 이 좋은 세상을 버리고 떠날 것이냐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망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있는 것 같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있어도 굉장히 약한 겁니다. 사실은 이 세상에 대한 욕망이 더 큰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이 더 큰 겁니다. 그러니까 죽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 죽으면 어떡하나. 죽는 것이 무서워요. 두렵고 모든 것이 끝장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땠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자기가 만약 선택할 수 있다면 삶과 죽음 가운데 뭘 선택할 것이냐? 자기는 죽음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왜? 육체의 죽음과 동시에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니까.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되니까. 자기는 죽는 걸 택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죽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말한다는 거예요. 너는 아직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사는 것이 나보다도 너희를 위해서 더 유익할 것 같다. 그래서 자기는 그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지금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감옥 바깥에 있는 자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너희들은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고 너희 구할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채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일을 내가 다 마친 후에는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말할 수 있겠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이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그것을 나는 지금 보노라. 이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육체의 생명의 그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순간 우리가 세상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가족도 데려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집 가져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내가 통장에다 적금해 놓은 돈 가져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세상에서 내가 이룬 모든 성취 그 중에 아무것도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 올 때 빈손으로 왔듯이 갈 때 다 놓고 빈손으로 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로
바라봐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영광의 면류관,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지금 영광의 면류관과 많은 상급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이게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는 노후를 위해서, 내 또 자식들을 위해서, 또 내 삶의 모든 것을 위해서 막 저축도 하고 뭣도 하고 돈 버는데 막 혈안이 돼 있고 뭘 또 해서 내가 좀 그 삶의 보람도 느끼고 성취도 느끼고 막 여기에다가 막 골몰을 하면서 삽니다. 근데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 막 돈 버는데 혈안이 돼 있고 그래서 쌓아놓고 부자가 되고 사람들이 막 부러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그리고 막 세상에서 막 온갖 막 좋은 것들을 막 한다고 재미난 것들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명이 멸관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건 정말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죽을 때 되면 어떻게 죽겠습니까? 원통해서, 억울해서 어떻게 눈을 감을 수 있겠어요? 또 너무 아까워서 어떻게 그걸 다 두고 가냐 이 말이에요. 그건 다 그냥 똥이 돼버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아무 그 쓸데가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남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영광의 면류관이 있는가, 그리고 상급이 있는가, 이것밖에는 남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의 것과 달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소망은 썩지 않는 것이다. 이건 세상의 좋은 것들과 비교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더럽지 않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은 다 더러워지는데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은 하나도 더러워지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쇠하지 않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은 다 쇠해지는데 하나님 나라의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유한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은 한계가 없습니다. 무한한 것입니다. 그럼 이 소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여기에 우리를 구속한 것은 값을 치르고 사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구속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을 사고 값을 치르고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만드셨느냐? 여기에 보면 은이나 금 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다. 세상에 은금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거 예를 들면 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어떤 나쁜 사람에 의해서 납치됐어요. 우리 아이가. 그러면 그 납치범은 반드시 요구를 합니다. 돈 1억 또는 10억을 통장에 넣어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돈이 아까워서 그렇게 못하겠다. 그럼 어떻게 되죠? 아이가 죽을 수 있습니다. 돈을 얼마를 요구하든 간에 우리는 그 납치범에게 있는 걸 다 주고라도 내 아이를 구하려고 합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돈은 다시 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이가 죽게 내버려 두면 이제 그 죽고 마는 것인데, 사실 아이의 생명은 그 모든 것보다도 가장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근데 마귀에 의해서 납치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마귀에게 지금 붙들려 있는 불쌍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된 거예요. 이건 바로 우리가 죄인이 돼가지고 마귀의 지배에 살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까? 바로 그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이 말이에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희생해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내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너희가 이것을 바라본다고 했는데 바라본다는 것을 한자어로 말하면 소망입니다. 소망이요. 대체 무슨 소망을 가졌다는 것입니까?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기 보면 의는 정의를 말합니다. 공의. 우리가 지금 올바른 가운데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리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언제 나타나느냐 이것입니다.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이리 드러나리로다. 하늘이 땅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불에 타서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소망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읽은 말씀대로 14절에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거룩한 백성이 되라 이런 말입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완전 무결한 사람이 되라는 것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자꾸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자꾸 토를 달고 치를 치받고 그러면은 이게 향후 발전이 있을까요? 학교 선생님이 애들한테 이제 공부를 가르쳐 주면서 너희들 이번 시험에 100점 맞아야 된다. 어떻게 100점 맞아요, 선생님? 그렇게 따지고 들면서 100점은 안 된다고. 나는 그냥 되는 대로 시험 보겠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이제 좋은 회사에 들어가려고 이제 필기시험 치르고 통과하고 이제 면접, 최종 면접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직책에 딱 두 사람만 이제 결국 후보자로 올라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택해야 되는데 사장이 누구를 뽑겠습니까? 첫째는 지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각해서는 안 돼요. 둘째는 복장이 단정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말하는 모습을 봅니다. 또 행동을 봐요. 보통 보면 개별 면접도 있지만 집단 토론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조를 짜가지고 토론을 시키면서 말이 맞냐 틀리냐를 가지고 체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심사관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조별로 어떻게 토론하는가 말하는 태도, 모습, 그 내용 다 보는 겁니다. 그걸 보고 저 사람이다 딱 택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소망을 갖고 있다면 정말로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 돼야 되죠.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산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이제 들어가게 될 때 그 천국문에서 천사가 우리를 체크할 때 네 옷이 왜 이렇게 더럽냐? 너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그래가지고 우리를 거절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받고 성령도 받았는데 왜 내가 못 들어간단 말입니까? 그런데 생명책에 네 이름이 없구나. 네가 언제 세례 받고 성령 받았다는 건 있는데 너 지금 이렇게 몸이 더럽고 그리고 옷도 더럽고 너는 자격이 없다. 그럼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리 각자 다 준비하고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믿음 생활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 예비하는 과정이에요. 우리 다 그 길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면 마땅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 산 소망은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때든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나는 아직도 때가 멀어서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앞에 두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그네 같은 이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길로 저와 여러분 다 같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542장 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542장입니다.